오늘 창세기 강의 7번째입니다. 주신 말씀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7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다 공부하질 않아요. 그래서 잠깐 9장 했는데 9장 초반부 했는데 10장 11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것까지 잠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죄가 관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게 해서 땅을 물로 덮으셨죠.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죽이시는 형벌을 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물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고자 했던 것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 가운데 그때 당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던 그런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으라 하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노아 그리고 그 가족, 즉 아들과 며느리들이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도 아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요, 물로 벌하시고 난 다음에 거룩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기록이 11장까지 기록입니다. 10장 11장 창대해지는 기록이죠. 그래서 셈, 또 야벳,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 그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셈, 야벳, 함은 뭐 인종으로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셈은 백인이고 뭐 야벳은 황인종이고 함은 흑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인종 차별주의가 되는 거예요. 흑인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근데 이전에 정말 이런 말들이 많았었어요. 셈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뭐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벳은 구원의 손길을 받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니느웨의 12만, 아끼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함은 성전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을 이방인들 있잖아요. 저주받을 그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생김새나 어떤 골격 그거로 나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10장의 세 아들의 후손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야벳 다음에 함 그리고 셈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함의 후손들 기록을 보면 6절서부터 6절, 8절, 9절에 가서 보면 10장에 함의 아들 구스와 하면서 다른 아들들, 그 다음에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고요. 그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조차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사냥꾼은 주로 성경에서 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악인. 그래서 에서도 보면, 에서도 창세기 25장 27절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시편 91편 3절에 가서 봐도 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를 사냥꾼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시편 124편 7절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잠언 6장 5절에서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또 예레미야서 5장 26절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그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이 사냥꾼 같이 행동을 해서 매복하여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답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사냥꾼은 성경에서는 악인을 가리킬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는데 그 니므롯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죠. 첫 용사였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 이후에 난 자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함의 후손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전에 원인이 있었고요. 함이 저주를 받아 종의 삶을 살아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자손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감한, 세상의 첫 용사인 이 용감한 사냥꾼이 세운 나라의 지경을 보면 10장의 10절,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뭐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그의 나라는 들어서 익숙한 지명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시날 땅과 바벨과 아수르, 그 다음에 니느웨,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명들은 우리가 흔히 알죠. 그래서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가 이와 같이 굉장히 광대했다라는 거죠. 시날 땅은 어디냐 하면 동쪽으로,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한참 가면 이라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라크에 쭉 가다 보면 동쪽으로 티그리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강이 흐르죠. 그쪽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시날 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그리고 북쪽으로, 거기서 꼬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있고, 거기에 또 니느웨 땅,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으로 합쳐서 굉장히 큰 땅을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건설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 그리고 이 니므롯의 후예들이 11장에 가면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이 함의 후손들이. 그렇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많이 나와서 중국이나 인도처럼 되라, 이거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처럼 그냥 문명이나 잔뜩 건설해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렇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의 충만함을 도모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패역한 일이 땅에서 다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였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기사가 짧지만 사실 시간이 길게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나라를 건설했으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저주를 퍼붓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징계는 하더라도 다시는 이와 같이 심판의 재앙은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그 일을 이뤄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계속 실패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건설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셈의 후손들이 나오죠. 셈의 후손들 쭉 가서 나코를 가서 보면 한 4대쯤인가 가서 보면 데라가 나와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렇죠. 그래서 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택정을 해서 하나님 나라, 즉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산다고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나라 시민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계속 확장해 나가시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땅의 나라를 함의 후손들처럼 건설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니므롯같이 살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정말 불쌍한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그거 보니까 저번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엔 너무 스펙 하다 보니까 그거 없으면요 정말 죽는 거예요.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뭐라도 자격증을 따놓지 않으면, 또 자격증이 부여되지 않는 다른 거라도, 예를 들어서 소방서원 모집하는데 영어 시험 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소방서원 모집하는데 영어를 왜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제도, 장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세상에 그 노량진 고시원에서 보니까 대위 출신이 가서 뭐 어떻게다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뭐 별로 세상에서 그렇게 뭐 좋은 직업도 아니고 그거 시험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직장을 못 잡아서 그거 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니므롯이 건설한 세상이고 거기에서 할 수 없이 그 환경에, 그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말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뷰, 시각이라는 것 말고 한 가지 눈이 더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됨, 그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잠깐 성경 공부를 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셈족의 후예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종족이 다른데 단군의 후예인 우리가 어떻게 셈족의 후예냐. 셈족의 후예라고 말하는 거는요, 왜 말하냐 하면 야벳의 후예도 아니고, 그렇죠? 함의 후예도 아니고 셈의 후예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셈, 뭐 야벳, 함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셈족의 후예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셈족의 후예냐 그러면서 조롱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한단 말이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독교인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족보를 보면 노아 가족 말고는 아무도 세상에 없죠. 그러면 노아 가족이 인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셈, 야벳, 그리고 함이 그 조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10장에 보면 셈이나 야벳이나 함의 그 후손의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 가서 보면 그 10장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5절, 20절, 31절인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또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이제 족속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때.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인종 생기고, 이때부터 각 부족들이 생긴 거죠. 민족들이라고 하는 거, 족속들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더러 셈의 후손이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셈이라고 말한 건 그 아들을 말하는 거지 어떤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인종은 그 아들서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셈의 아들은요 아르박삿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아르박삿이 에벨을 낳고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누굴 낳냐면 벨렉하고 욕단을 낳아요. 벨렉하고 욕단을 낳는데 이 욕단의 기록이 있고 나중에 그 뒤에 벨렉의 기록이 나와요. 이 욕단은요 뭐 또 낳고 그러는데, 그들이 여기서 문제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서, 어느 대학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신학대학교인데 한국에, 그 신학대학교 그분들이 이제 뭐 이런 그 신학 이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그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한반도로 그들이 이렇게 정착되었다. 왜 한반도에 그 인구가 이렇게 유입이 됐다고 이전에 뭐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압록강 쪽으로, 두만강 쪽으로, 그다음 요동, 그 중국의 그 요동반도인가요? 그 무슨 이름 맞죠? 요동반도, 거기를 통해서 건너왔다, 바다를 건너왔다, 이렇게 세계 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건너왔다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동, 대민족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동쪽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동쪽으로 향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다, 그걸 진짜 신학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야후나 다음이나 네이버나 아무 데나 구글이나 가서 찍으면 탁 나올 정도로 이미 많이 이게 퍼져 있는 이론인데, 이것들이 구체적인 이 신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퍼지고 입에서 전달되다 보니까 그 중에 요것만 딱 취한 거예요. 셈의 아들이 욕단, 이건 모르고 우리가 셈의 아들이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가서 이게 이렇게 뭐 그 중에 일부가 한반도에 정착하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안 믿는 사람까지 퍼져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셈족의 후손이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말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렴풋이 이제 천박한, 아주 삼류틱한 민족주의가 확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구약의 선민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선민은 한민족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아주 천박한 민족주의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용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이제 셈족의 후예라는, 은근히 자기도 모를,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은근히 믿어버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신학을 믿는 사람, 신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셈족의 후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해야 하지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그런 걸 안 나눠놨으면 우리는 모른다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종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가를 여기 기록 안 해놨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자고요. 뭐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학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인류학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말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성경에서 말해놓고 있는 거는 요때에 이렇게 족속들을 나누었더라. 언어도 나누고 지역도 나누고 사람 살 때도 나누고,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 산지에 사는 사람들, 상징적이죠. 들에 사는 사람들, 평지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족속 나누고 방언 나누고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민족 나누고 이때 이렇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말을 해야 하고, 그것보다 더 나가는 건 우리는 그냥 지금은 희미하게밖에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래야 옳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공부하겠는데,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에는 4명의 중요 인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오늘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동일 인물이죠. 오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벨렉의 후손에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렇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은 조금 전에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기에 만나는 지점의 하구에 있던 작은 지역이 거기가 우르예요. 거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이방신들 섬겼는데 갈대아인들, 거기가 갈대아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대아는 우리 하박국서 그런 데서도 보면 알지만 바벨론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페르시아가 있었죠. 그렇죠?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락하고 이란은요 아주 악을 쓰고 싸우는 거예요. 이란이 페르시아고 이라크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역사적으로 이런 게 있어서 아주 지독하게 싸우대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나라가 망하면 망하지 그러고 그때 7년인가 8년인가 싸웠었잖아요. 그 지역인데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람도 데라도 역시 그거에서 하나님은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록은 안 나왔지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에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적어도 데라는요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그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이때는요 그때 그 우르 지역이 문물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구라트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구라트가 뭐냐면 지금도 거기 가면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3층 혹은 많은 경우가 5층짜리인데 이 원형 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커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원형인데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 산 같은 거 깎아서 길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형인데 길 만들어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놓은 거고, 바닥과 첫 번째 단에는 일반인들이 갈 수 있었고요. 그 위로는 그 제사장 같은 사람들 아니면 못 올라갔었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30m 높이까지 쌓고요. 큰 거는 60m까지 있는데 추측이랍니다. 부서져서 30m 정도 남아있대요. 지금도 사진을 제가 봤는데 있는데 그 정도 넓이와 부서진 걸 보면, 싼 걸 보면 한 60m는 되지 않을까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60m를 지었으면 정말 굉장한 거죠. 많이 발달한 거예요. 바벨탑이 이 지구라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치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바벨도 역시 그 근처 지역이라는 거예요. 바벨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근처에 많이 있었던 그와 같은 지구라트들, 그 중에서 아마 아주 악을 쓰고 크게 한번 지어보자, 하늘까지 닿게 쌓아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까지 닿게 쌓아보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와 같이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섬겼었죠, 이 데라가. 그러니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의 경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는커녕 이해하기도 어렵죠. 질문이 따라가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니 꼭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꼭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까? 그리고 꼭 그 땅으로 가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호세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서 음란한 여자랑 가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신자로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인간적인 질문들, 이성적인 생각하에 생겨진 모든 질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무의미한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 보이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원칙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꼭 이러셔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에겐 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는 그리 말씀하시는 건가? 다른 사람은 적당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꼭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이 온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우르를 떠나 내가 지금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가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사실 아브라함도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모세의 경우도 출애굽기 3장 4장에 가서 보면 그런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거든요.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못 가겠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가서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하늘의 신적 사역,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간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 세상의 가치로 도무지 매길 수 없는 그와 같이 소중한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런 시각은 없는 거죠.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그 말하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면 당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받아들일 만하지 않소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긴 누구예요? 모세. 내가 누구간데 그러는데 누구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알고 살아가야 할 그냥 토기 주제인 사람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다가 뭐 시금치를 담으시든지 물을 담으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렇죠.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냥 우린 토기예요. 그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내 삶이니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간데 라고 말했으면 모세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이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지금식으로 지금 언어로 말하면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선교사입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통 입으로는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늘 그러고 산다는 거죠. 우리도 보통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모세의 objection을 보면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라 바로에게 가라 하는데 못 가겠습니다 할 때 대답하는 게 두 번째 대답.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내가 갔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갔다고 치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출해 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중근동에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네가 말하는 그 신 갓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세가 전한 사람이 하나님인 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가시잖아요. 신. 그렇죠. 그러니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신이 너희들을 인도해 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 좀 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하진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요 도대체 정말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실까?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실까? 충분히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까? 라는 퀘스천, 그런 질문을 가진 거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말하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아직 말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럼 어떡하지? 라는 불신앙.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지. 만약에 거기가 왜 따라가죠? 이건 그러니까 모세의 불신앙이지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불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왜 물었겠습니까? 뭐 뻔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그럼 미국 대통령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가진 줄 알잖아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알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설명하라라는 거예요. 나한테 모세가 건방지게 가라라고 했더니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아무개다, 내 이름 아무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미국 번역은요 굉장히 그걸 더 강조하죠.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지 누구야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은 누구라고 말 안 하고 아무개라 말 안 하고 내가 나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조상의 나를 보낸 조상의 하나님인 걸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할 것을 말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말씀에는 바로 대답하기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나지 누구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뭐 나는 번영의 신이니 뭐 다산의 여신이니 뭐 이런 말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다. 그렇죠? 이렇게 모세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불신앙이 이런 거예요.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길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가 내 앞에 와서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며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그 신은 I am who I am 그런 신이야 라고 가서 말씀을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를 그 신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모세가 if 만약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아시지만 바로의 학정 아래 살고 있었잖아요. 이들은 앞을 보고 뒤를 봐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눈꼽만치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 한두 해죠. 자식의 계속해서 그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위 때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막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고요. 그냥 노예 습성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노예 습성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법적으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자유가 싫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시골에 가면 있대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겁나는 거예요. 혼자 세상 나가기가 개척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이 나를 월급 한 푼 안 주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헌대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면 나는 차라리 그 삶을 택하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이 노예 근성. 그렇죠? 정말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했을 때 싫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먹는 것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지도자 한 명 새로 세우자. 세워가지고 도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먹는 거, 그 고기하고 마늘 먹겠다고. 이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노예 근성이 있었던 그 사람들, 앞뒤를 돌아봐도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눈꼽맞지도 없는 이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니 모세가 충분히 상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예측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신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다고 치고,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는 이것도 모세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가라 그랬더니 what if, 만약에 라고 가정을 하면서 안 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여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중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여기는 안 만들었지만 보낼 사람을 보내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모세가 정말 여기에서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사실요 문제가 있어요. 훌륭하시긴 하지만 좀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김동호 목사님이 펼치는 그 자신의 그 어떤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전문가론이에요. 전문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전문가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에 불이한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저는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악을 고래고래 쓰는 편이잖아요. 뭐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저건 불이한 일이야 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안 해요. 하질 않습니다. 물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서 자기가 80년대 그와 같이 정말 독재자들의 독재에 암울한 시대에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여전히 이분은 경제정의가 실천되지 않고 분배정의가 실천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목종을 드높일 때도 침묵으로 일관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그런 말은 그것을 아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믿으셔서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설교는 목사가 해야 된다. 목사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한 그러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아마 그랬나요? 지금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한 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비슷할지 몰라요.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문가로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 전투에 능하지 않아도 다윗을 사용하시고요. 그냥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지만 어떤 건요 그게 하나님 뜻에 부합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지 못하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아도 다윗을 사용한 것처럼 입이 둔한 자도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면 전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내가 모르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혀가 말을 잘 못하는 자인 걸 내가 모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 걸 내가 몰라서 너를 보내겠느냐라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다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론을 펼치는 건 하나님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보로 하는 거예요. 설사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세상 일도 지식을 배워서 적당히 예를 들어서 박사쯤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박사는 자기가 하는 학문에 실수가 없나요? 실수가 있어요. 박사쯤 돼도 실수가 있단 말이죠. 그 세상 일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왜 실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느냐 안 하느냐를 책망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봐도 계속 뺀질거린다니까요. 뺀질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생업을 통해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소득 중에서 가능한 한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에 많이 챙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내 에너지를 더해볼까라는 것들은 잘 생각 안 하신단 말이죠. 지독하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대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모세가 지금 들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물론 제가 목회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목회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니 그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그걸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일 맡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계셨어요. 웬만하면 일 맡기지 마라. 그 말이 뭐냐? 웬만하면 권한을 평신도에게 주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일을 안 하는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목사에게 덤비더라도 일을 해보라라는 거죠. 일을 좀 하셔라라는 거예요. 일을 하셔라. 그래서 실수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실수하는 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들이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요 입도 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간데 내가 거기 갑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히브리서 가보면 11장 24절 물론 23절에서 그 27절까지 가서 보면 되는데 24절에서 6절까지만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와 같이 모세는요 결국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도 깨달았고 뜻을 또 알았고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죠.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요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각각 우리의 라이프 스팬을 보자고요. 지난 인생들을 보시자고요. 그러면 지난 인생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던가요? 잘 안 일어난단 말이죠. 이와 같은 모세의 같은 반응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거기 반응해서 그대로 끝나 하나님과 절교하고 살면 안 되고 이와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뒤따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차라리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세상 낙을 즐기기보다는. 왜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사실은 애굽의 모든 은금 보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그렇죠? 훨씬 가치 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이랬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인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이전 건 다 부서지고 새로 구성되는 걸 말해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치관 같은 거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뭐 교회 가면 밥 주니까 밥값으로 그저 5불 10불 헌금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신앙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술 먹는 사람들은 친구들 불러서 100불 이렇게 가정에서 뭐 양주 한 병 사고 입가심으로 맥주 뭐 한 케이스 사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식당에 들러서 안주 한 두세 개 사고 서너 개 사고 하면 100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불 하루 저녁에 일 피곤한데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 100불 헌금해. 이거 무지 아까워요. 가치 있잖아요. 그죠? 가치, 밸류. 이거는 친구들과 정말 샤워 한 번 하고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회포 푸는 건 100불 가치가 있지만 교회 100불 내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도 도저히 못 갖고 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술 100불어치 100불 못 써요. 그렇죠?
100불 그 악한 걸 어떻게 술 먹는데 써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100불이 뭐예요? 우리 전체를 다 드리는데 목숨까지라도 드린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이와 같이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 송두리째 바꿔버리죠.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깨달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히 심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behavior,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즉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요, 이와 같이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데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을 하죠?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버려요. 아브라함이.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가냐 하면 그 땅에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르 이 먼 지역에서 되게 멀리 가나안으로 왔어요. 지금 굉장히 멀리. 그렇죠? 굉장히 멀리 온 거예요.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우르에서 사실 또 다른 우르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방신을 섬겼던 우르에서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우르로 간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살았는데 가서 그러고 죄를 짓죠. 자기 부인인데 결혼 말씀드렸잖아요. 신적 연합 절대로 깰 수 없어요. 누구도 깰 수 없는데 그 촐싹 맞은 입으로다가 깨버린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거짓말하라고 말하죠. 네가 거짓말을 해줘야 내 목숨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 시키잖아요. 이런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죠. 이런 잘못을 저질러요. 우르에서 우르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믿음 보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올리시죠. 네게부로 올리시는데, 네게부는 이스라엘 남쪽 한 60%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남쪽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그러한 갈등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질책도 하시는 장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이 일이 옳은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고, 그냥 제가 생각해 보기는 그냥 그 기록을 안 해놓으셨다 뿐이죠. 그리고 그 기록은요, 사실은 이후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아무리 가뭄이라는, 그리고 기근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야만 하는데, 우리 맘대로 풍요해 보이는 그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으로 가서는 결국 아브라함도 그렇게 가서 범죄나 저질렀고요. 결국 다수의 범죄 저지른 아브라함이 된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후손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모진 세상의 그 핍박을 다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내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그걸 이루시는 첫 번째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오늘은 아브라함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현재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갈등들을 벌이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이셔야 한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런 기록이 없어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보일 만한 그런 반응들을 살펴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랬을 거라는 거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다고 지금까지 살던 우르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왜 이분은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는 왜 그런가? Why me? 왜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건 세상 것이 커 보여서 그래요.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세상이 주는 것들이 너무 달콤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겪을 것, 우리가 시험 당할 것이 3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마귀를 광야로 끌고 가서 일부러 시험 당하는 모습을 연출해 주시고 대답을 하실 때마다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시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유혹하는 것이 사람이 당할 그 시험이 뭐죠? 사람이 당할 시험은 뭐냐 하면 가장 살기 정말 살아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40일 금식, 그걸 상징해요. 그렇죠? 죽기 일보 직전에 상황이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인간은 떡이 필요해요. 반드시 떡이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상황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열악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마귀가 그 온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거 줄게 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줄게 해도 절대로 그거 받아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받아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3번째는 뭐죠? 이거 순서 상관없어요. 순서 뭐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순서 상관없이 또 3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자,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지켜주실 거니까 저기 절벽에서 뛰어내려 네 발이 절대로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라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전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죠? 그랬을 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마귀의 말이 진짜 하나님 말인 줄 알아요. 마귀의 말이.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요? 디아볼로스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뒤틀어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인 거 아시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아시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별의별 해괴망측한 신학 이론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겨나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첫 학기에 한국 학생들 60명 됐었을 때 1대 59로 제가 당한 거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나무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삼중 축복이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돼. 이 생각이었거든요. 영혼 축복하고 어떻게 몸이 건강한 거하고 동일한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봐서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바울 같은 경우 네가 그 아픈 거 그 질고가 그거 갖고 하나님이 족한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일체 비결을 알고 살아라. 이거 보면 삼중 축복 말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금세 신앙적으로 알아요. 신학은 몰라도.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경험도 나누고요. 성경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보낸 구세준 걸 알면요. 다른 신학들이요. 여러분 충분히 물리치실 수 있어요. 별의별 것 다 나와가지고 무슨 별의별 말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분간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것도 문제지만 참 분간해내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단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교회에서 기복신앙 전하는 것이 훨씬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그냥 헉헉대고 살아가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작은자 교회는 여러분들 모두가 대단한 신앙은 아닐지라도 제가 늘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한 신앙은 아닐지라도 정말 죽음까지는 각오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나머지 날들도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 내 눈에 이러저러한 그릇된 모습이 보이고 잘못된 모습이 보여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어떠실까 이렇게 보고요. 하나님 심사로 여러분들이 사셔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아직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 것을 버리면 그거 내 것 아니다 하면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혹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데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하고 관계없이 막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이웃하고 원수가 되고 대면하고 교회에서도 형제간의 우애를 못 나누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아직 너무 세상적이라 그래요. 내가 너무 세상적이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까짓 거 좀 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도덕 좀 버리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까짓 거 좀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옳다 믿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율법들, 그것 좀 버리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죽어나가고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삽니다 하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을 보여드려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가세요. 하라 그러면 하시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시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그 복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 얻는, 땅만이 얻는 아브라함의 비전을 갖지 마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갈등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시고, 반드시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하늘의 일을 이뤄내시면서 그 기쁨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